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오늘 반드시 인생에는 두 가지가 옵니다. 문제가 오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같이 따라오냐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오는 문제와 응답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 말씀 통해서 또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찢어진 성소 휘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 2년 만에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죠. 찢어진 성소 휘장,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굉장히 절차가 많았고 이 절기가 굉장히 지켜야 될 절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이 응답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응답과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장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배에 나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받은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 자꾸 이 약속에 대하여 보증을 세우잖아요. 그죠? 중요한 약속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에는요, 이 중개인을 불러서 그 중개인에게 중개료를 주면서 이 보증을 세우고 검증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증하시고 그 보증을 영원토록 완전하도록 보장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해결 못하는 문제가 뭐냐? 일단 가난이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가난이 해결됩니다. 질병이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 질병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그 밑바닥 인생의 그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데 그거는
응답의 시작이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본격적인 응답이 뭐냐? 내 인생에 고질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응답, 완전한 응답을 보장받은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비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꾸 세상의 미련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너무 배불러서 남겨두고 떠났을 때 그 남은 음식을 배고파지면 생각하는 정도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다 배불러. 그럼 누굴 줍니다. 그럼 누굴 주고 있는데 그게 다시 먹고 싶어. 그럼 그걸 다시 가서 궁상맞게 다시 구걸해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시고 지나가는 모든 일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발판 삼고 뭐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증거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확인을 했지. 그럼 이제 오늘 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즉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즉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즉시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 못 기다리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신 것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1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헌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요, 저 뒤 위에서 지금 떠들고 놀고 있는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같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1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요. 그죠? 아니 대구에서 장인어른이 와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오셨다가 내려가실 때마다 애들한테 이제 용돈을 주셔요. 그런데 가면 이제 우리 예솔이는요 그 구정도 아니고 새해도 아닌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10,000원을 꼭 탑니다. 10,000원을 타면요 10초도 안 가서 땅에 버리더라고. 왜? 자기한테는 의미 없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큰 응답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감당하지 못할 상태인데 주시겠습니까? 부모도 아이한테 큰 돈을 맡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기도 응답이 넘쳐요. 그죠?
여러분 응답이 넘치는 인생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응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사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많아. 교회에 오면은 이건요, 교회에 왔는데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등이 올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요 뜻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뭘까? 모든 갈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는 기회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걸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뭔가 번빡 이상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하냐? 주보를 보시고, 주일날 오시면 주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일찍 오셔서 주보의 본문 말씀이 뭐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본문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이걸 조금 기도하면서 질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에 주셨던 것들이 뭐냐? 한 주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모든 갈등과 문제마다 성취받는 기회로 만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인이 옳은 신자죠. 올바른 신자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옳은 신자가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옳은 신자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도를 하고 말씀의 성취를 받을 준비를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도요, 막 일은 잘하는데 내 말 안 들어주는 자식은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데 나한테 인정 안 받아. 그러면 그 자식은요,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신자, 어떤 옳은 신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준비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올바른 체험을 주셔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몰렉이라는 우상 신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바치거나 또 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면 쳐 죽이래요. 맞으면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불교 이제 신전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름 올리는, 왜 있어요? 사람들 보면 아이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스님을 찾아간다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신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부터 다 쳐 죽이러 갑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쳐 죽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의 형상이 어떠냐면 사람 몸에 황소 뿔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몰레기라는 신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서 바쳐요. 얼마나 악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데 왜 바치는지 압니까? 자기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자기 앞길을 보장받으려고. 몰렉이라는 이름의 뜻도 다스리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는 우상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바치는 자들의 부모를 다 쳐죽이고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여 몰렉 신에게 바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쳐죽임 당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세상 것에 또 빼앗겼고 몰렉의 신에게 사람들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상에게, 또 세상의 것에 돈 하는 그 신앙생활에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면 우리도 쳐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인 노예 끝나고 딱 왔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도 보고 막 서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드니까 힘든 말이 툭툭 나오잖아요. 그 진짜 갈등되거든요. 그때 그럽니다. 이것도 세계복음화. 아멘. 여러분 설거지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밥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세계복음화예요. 김치 담그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식당 일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계속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시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는데 내가 현장에서 청소하는 일만 한다. 그래서 내 청소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니까 자기도 그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눈을 바꾸셔야 된다. 오늘 내가 청소를 해도 복음을 묵상하면서 청소를 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의 문이 여신다니까요. 이걸 못 깨닫는 거라. 나에게 뭔가 맡겨야지. 나에게 현장을 맡기고 구역을 맡겨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주고 중요한 지책을 주고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드리면 그거는 기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청소하는 일 같다. 근데 그 하는 일을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 청소하는 일을 세계복음화로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저도 옛날에 착각했어요. 저렇게 전도사님 시절 때 나에게 일을 줘야 내가 뭘 하지. 자리도 없어. 뭔가 맡기지도 않아. 뭐 없는 거라. 대단하게 뭔가 장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별 의미 없이 생각한 거예요.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 가보니까 준비된 사람이라.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 진짜 제자로 준비된 사람, 사명자로 준비된 사람.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누르고 있으면 환경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물며 푸색깔 화장실에서 이 변기 닦는 일을 해도 진짜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입니까? 보이는 증거도 따라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못 뵙고 내가 나이가 많고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저번에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 강원도에 목사님 자녀들을 이제 섬기러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 교회 나가 보니까 막 뭐 나가니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 10명, 15명 모이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 모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 것도 뭐 싫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얘네들 자존감이 없는 거라. 막 힘든 거죠. 그런 힘든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이 일단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보이는 것이 모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이야기했죠.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신 4명의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이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얼마나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축복받은지 10명밖에 안 모였는데 사역자 4명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역자 네 분이 페이도 이게 안 받고 교통비만 가지고 가서 애들 도와준 거죠. 사역해 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이제 사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이제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도 10명, 15명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보는데 그 아버지를 돕는 사람이 돼야겠더라. 그래서 본인이 복음 누리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힘이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아버지 모세가 몇 살 때 부름 받았습니까? 80세 아닙니까? 아버지 80 이하면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네. 80 이하면 불신앙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80 이상 된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그 아버지가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진짜 자기 중심에 포로를 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놓고 가족이 팀이 돼버려가지고 그 교회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환경을 보고 배움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 완전히 몰렉이라는 이 세상 우상에게 세상 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던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기도응답 말씀의 성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오직 기독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만,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요.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역사상 지금까지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10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왜 성경만 우상 숭배를 유독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는 누구에게 잡히는 것이냐? 사단에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사단이 역사라고 밝힌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밝힌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꽃을 보고요, 매일 아침에 와서 절하고요, 점심에 절하고요, 저녁에 와서 절하잖아요. 역사 일어납니다. 누가 역사하냐? 여기에 절하는 여러분의 집중을 가로채서 사단이 여기에 착상해서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걸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 고대 옛날 시대 때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물 떠놓고 빌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경배를 가로채서 자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고 나서 결국에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사는데 고통하게 만들고 결국 죽어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걸 밝힌 책이 성경책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말 안 해줘, 교회에서. 이 사단이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물 떠놓고 비는 일, 청산된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하고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한된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됐었는지.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이 사단의 존재는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예뱀 그리고 용, 이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부터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의심을 심고 유혹하고 결국에는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사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그 배고픈 배를 채우시오 그러죠. 두 번째는 저기 높은 데 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냐? 예수님께 이 자존심을 건드는 걸 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결국 사단의 마지막,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고 가장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셨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도적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설 때마다 거짓을 말하니 진리에 설 수도 없고 거짓의 아비가 된 이 존재, 이 존재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이 사단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순회 사역하셨죠.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멸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문, 국가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 나타났어요. 요즘은요 뉴에이지 음악도 많아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문화에 심취되어 있죠. 근데 그 뉴에이지 문화가 나온 사상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무속인 11명이 미국에서 결성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러시아 무속인 페트로바라는 무속인이요 대장인데, 이 무속인이 미국에 모인 10명의 무속인들과 함께 뭘 만들었냐?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사단, 귀신을 섬기는 이 귀신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걸 한 거예요. 또 지금 전 세계 거의 다 모든 분야에 장악한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의 마지막 그 자신들 이 처음에는 사교 클럽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단계, 그 단계가 바로 귀신 들리게 하는 단계죠. 석공으로 머리를 퉁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지금 이제는 막 밝혀지고 있죠. 이런 문제가 계속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가정, 가문 모든 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무속인 집안은 그러면 잘 돼야죠. 왜 무속인 자녀들은 다 무너집니까? 우상 숭배 엄청 많이 하는 종갓집 자손들은 다 잘 돼야죠. 왜 종갓집 자녀들 무너집니까? 통계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단이 나에게 드릴 예배와 경배를 가로챈다고 말씀하시고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욕심을 잉태하는 그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갖고 싶어. 뭘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셔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압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셔. 여러분,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님 생일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요. 그게 진짜 자식이잖아요. 진짜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저 이민의 사모가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생일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매년 양말 사드렸어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이 없어. 그냥 엄마 아빠 생일이래 그러면 하다가 고민하기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양말 사가지고 포장지 해가지고 드리는 거라. 그럼 부모님은요 그것도 고마워해요. 매년 고마워하셔요. 그래 고마워 하는데, 그런데요 저희 와이프를 보니까 부모님이 뭘 필요하신가 늘 살폈다가 그걸 딱 생일 선물로 딱 드려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사랑은 없고 저희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야겠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사람 필요를 채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시각각 나도 내가 진짜 뭘 필요로 하지 모르는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수준으로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반드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되는 길을 오늘 나의 것으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죠. 그것도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권세도 귀신 내어 쫓을 권세가 있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힘이 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거죠.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매여 430년 동안 같이 매여 있었던 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응답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의 노예되어 있는 그 사상부터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일강.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물의 신이었거든요. 나일강이. 근데 이 나일강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피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 뭡니까? 나일강이 신된 애굽의 그 문화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죠. 나일강의 신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걸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모세 한마디에 모세 지팡이 되니까.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을 내리셨냐? 이제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네, 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이런 이름까지 알 필요 없고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었는데 어떤 의미의 신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산, 그러니까 생산하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게 신이었어요. 요걸 어떻게 하십니까?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개구리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개구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앙을 만나게 버리신 거지.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이재앙. 그 뭡니까? 흙의 신이에요. 흙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흙의 신이 진짜 무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결국 땅 흙의 신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파리. 이 곤충에 대한 신이 있는데 이 신에게 늘 제사하고 하면서 재앙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질. 이 악질로 모든 가축이 죽죠. 황소라는 신이 있었어요. 뭐 이름이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 황소예요. 황소. 이 신, 가축의 신인데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가축의 신이 무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가 독종이 모든 종기가 사람들의 몸에게 퍼지는 거예요. 의술의 신이 있었어요. 예굽에. 이 우술의 신도 무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모세가 일곱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내리게 하죠. 우박우를 가지고. 근데 우박이 떨어질 때 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죠. 그 뭡니까? 하늘의 신, 공중의 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하늘의 신, 공중의 신에게 이제 같이 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신은 뭐냐? 메뚜기.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곡물의 신, 곡물 재배 잘 되게 해달라고 곡물의 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메뚜기로 인해서 곡물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의 신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뭡니까? 온통 깜깜해. 빛이 없어. 흑암의 재앙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태양의 신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처음 태어나는 모든 것, 장자의 죽음, 가축까지도 모든 처음 태어나는 것들이 죽죠. 초태생의 이 죽음이 임합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이 10가지 신에게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부 뭡니까? 귀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건 뭡니까? 이것도요, 그냥이 아니라 연달아서 이 재앙이 와버려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신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을 다스리시는, 귀신의, 사단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이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모든 재앙이 이 세상의 신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 언약 붙드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현장의 우상 숭배를 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출애굽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증거를 얻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신된 게 있어요. 신. 우리의 삶에 신이 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돈. 이 세상에 미쳐 있는 게 있습니다. 돈. 목사들도 여기 미쳐 있어요. 장로들도 여기 미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어. 돈은 따라오는 거지. 저는요, 이거 철저히 봤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 그 목회 생활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철저히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더만. 돈 때문에 주일 안 지키면서 심장마비로 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쌓아놨던 걸 싹 다 없애시고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셔요. 여러분, 재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얻을 때 안전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거로 만든다? 어느 날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을 좀 가리켜 주셔야 돼요. 그 무지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되게 굉장히 막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잘 대해줍니다. 렘넌트도 그러더라. 우리 교회 이 애들도 보면 평상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돕는 분들 별로 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용돈 주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눈꼬리를 살랑살랑, 얼굴 표정도 살랑살랑. 아니 그렇게 좋은가 봐. 저도 그래서 자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돈 주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태도가 바뀐다니까. 있어요. 교육자들 중에도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뾰루뚱하다가 어느 날 밥 한 번 주니까, 어느 날 탁 뭐 쓰라고 돈 주니까 태도가 달라져. 눈빛도 달라지고. 얘 안 되겠다 싶더라고. 어느 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경고하셨던 게 있어요. 야,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교통비 하라고 또 뭐 사드시라고 이렇게 흰 봉투에 넣어서 주는 그 헌금, 그 웬만하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게 흰 봉투가 아니라 흰 마약이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의도 성북교회 대교구장 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비싼 동네에. 여의도 성북교회에서 대교구장이면 그 구역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고요. 한 구역, 한 교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신방하고 나면 봉투가 막 이런 거지. 목사님 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드리신 거라. 이 흰 마약이 되는 건 줄 아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것도 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은 교회에다가 드려야 된다. 얼마나 저는요 그 어렸을 때 듣고 살았거든요. 늘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얼굴마담 되지 마. 얼굴마담 되지 마. 얼굴 반지르르한 거 믿고 까불지 마. 내용이 있어야 돼. 그걸 저한테 늘 얘기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저는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거 여러분 싹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신 빛의 경제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증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자, 돈돈돈 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오는 단계가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 다른 것도 다 인정해. 그러면 어떻게 사냐? 미신적으로, 느낌적으로 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 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죠. 마음이 빼앗겨 버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 땅 살면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맹신적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이 약만 먹으면 약에 그냥 빠져가지고 약을 전도하고 다녀. 예전에 있다니까. 된장국물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몸에 유익하다고 된장국물 먹으러 다니는 분들 계셨다니까. 예수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된장이야. 그래서 된장국물 먹으면 살이 빠진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된장국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병 얻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체질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서 해야지. 어찌 그렇게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면 내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라. 이것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이라는 건 오직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이라는 거 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영적 문제에 딱 갇히는 거 가죠. 영적 문제 때문에 갇혀서 어떻게 삽니까? 완전 불신앙하면서 사는 거야. 교회 다녀봐도, 목사님에게 잘해봐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지. 장로님 말 들어보고 기도해봐도, 예배 드려봐도, 뭐 해봐도 전부 다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미신적인 거, 맹신적인 거, 불신론적인 생각이 오늘 싹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를 끊어버리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러분, 싸움의 방법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 사단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수군만 탔는데